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일어나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저희들의 정신을 가다듬고 기뻐 찬송하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향한 은총이 있고 또 앞에 주실 축복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자도 없게 하시고 아주 조그만 의심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나와 만나는 귀하고 복된 아침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순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오직 믿음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뜻이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 성전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우리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붙잡히고 포로되고 흡수되는 거룩하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과 멀지 않은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것인데 주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마치는 끝날까지 새벽 기도의 이 귀한 규례는 꼭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이 결의는 변함이 없고 모든 일이 흔들려도 이것만은 계속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만큼 굳건한 믿음에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도 얻고 기도 응답도 받고 오늘을 사는 능력과 지혜도 생명력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중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경험도 우리 각자가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 거룩한 사역 속에 깊이 심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물으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사표가 되고 또 조용히 종교개혁적인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믿고 신뢰하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소서.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더구나 처음 나오는 분들이 큰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사랑하심을 압니다.
이 혼란이 끝이 아니요 벼랑이 아니요 그리고 밝은 미래로 지향하는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주여, 아우성치고 원망불평하는 혼잡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련을 잘 겪고 잘 감수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믿음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같은 큰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이 혼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 무질서를 통하여 질서를 찾게 하시고 이 거짓과 또 위선과 이 많은 불의함 속에서도 조용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능력을 더하시옵고 주님 앞에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당선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영감을 얻어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가 서로 신뢰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많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타자들에게 주님 큰 평강을 도와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진 고아들을 주 안에서 잘 기를 수도 있고 거룩한 큰 역사를 맡겨주소서하오니 과학기술대학을 잘 건설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중에 기도하고 성원하고 힘써서 귀한 일을 완성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영광을 얻고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의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할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의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졸름발이 행위 빠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일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항상 병에 들렸는지라. 여기에 8년자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 환자, 이 오래동안 병 걸린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이 모든 신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로 다른 복음에 기록된 것을 중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중복하지 않고, 그리고는 몇 가지를 기록하되 보충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없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이걸 빠뜨렸구만, 그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건보다는 의미에 치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건은 전부가 계시니까 계시적 사건이고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성육신된 건 아니라 성사건화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오신 것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사건화되어서 나타나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간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7가지만 기록합니다. 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계시적 의미가 더 깊이 나타났고, 또 다른 복음에서 깜빡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복음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사는 다른 복음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말하면 적어도 한 복음 속에 많은 병자를 고치니라 했으니까 그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저들 나름대로 크게 인상되고 항상 기억되고 또 그들의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증거된 것, 다시 말하면 설교로 계속 인용된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준하면 적어도 한 40가지 이적이 기록이 됩니다. 40번 이렇게 병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니 명절이 있어. 그런데 명절,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을 꼭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순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라는 말이 잘 익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례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저 그야말로 책에서 볼 정도지요. 또 순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별로 이 피부에 닿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 순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책을 통해서 너무 발달해서 모두가 앉아서도, 안방에 앉아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해서 그만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책이 없어요. 이 책이라는 게 도대체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책이 없어요. 그러니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거 모르고요. 물론 글도 모르고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사람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거 FM 음악을 들어요. 10번까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왜요? 이 녹음 시설, 음악을 재생하는 기술이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통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하고 얘기가 되는 사람. 옛날에 그 유성기라는 거, 그 바늘 갈던 생각나요? 바늘을 돌에다가 싹 갈아가지고 그 하나 끼워가지고 전축 돌려놓으면 저 음악 소리보다 바늘 소리가 더 커요. 씩씩씩씩 하면서 그래도 그 음악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 조금 더 좋아질 때 큰 판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한때 전축이 미쳐가지고 돈 좀 생기면 전부 전축만 가요. 전축 바늘 하나 좋은 거 사다 끼워놓고 좀 나아지면 이렇게 좋고, 요새는 아주 너무 CD라는 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요새 너무 깨끗해서 재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파파로치의 음악을 듣잖아요. 이 얼마나 많이 이 마리아 카라스의 소리를 그냥 그 깨끗한 소리를 들으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못 들어요. 그거 한번 들으려면요, 그거 가서 그 음악회에 가야 돼요. 음악회에 가야 된다고.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음악가는 하이델인가 아마 그렇죠. 매일같이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거기 가서 그거 들었어요.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 표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그마니까요, 여기 음악당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귀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표는 사놓고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간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한 사람 안 왔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음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그 가수를 만나기 전에는 못 듣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면 못 듣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또 직접 못 듣더라도 그 거룩한 성전 가서 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 현장 답사라도 해야 돼요.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순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흘을 걸어서 가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을 갔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이렇게 해서 또 가서, 유숙하는, 요새 말로 호텔이나 있나요? 모텔, 호텔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조그만 마을에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잖아요. 들판에서 자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무덤 같은 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굴이 그냥 굴이면 들어가서 잘 수가 있는데,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회칠을 해요. 이 절기 때는 이건 무덤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시체하고 같이 자려거든 들어오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거 회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굴이지만 그냥 굴이 아니고 이 속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만큼 이 순례라는 것은 소중한 일이야.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도 6월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절기라는 게 지금 많이 모였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온 마을이 와글와글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하나 누워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수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서 여기를 갔어요. 아마 제자들은 전부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파티하느라고 여기 바쁘고 저기 바쁘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것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척들 만나고 고향 찾아가고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요. 이런 베틀레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틀레헴은 떡집이죠. 여기 베데스다 하면 에스더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그런 이름을 가진 연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을 가진 이 집에, 여기에 자비가 없었어요. 왜요?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데 그의 마지막 어리석지만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천사가 와서 가끔 목욕을 한다. 그 물이 동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동할 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기 목욕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전설을 가진 곳은 많잖아요. 금강산에 가도 있어요. 천사가 목욕했다는 곳이 있는데 뭐 그럴듯해요. 이렇게 금강산 위에, 구령 폭포 위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조금 우묵한데 깨끗한데 물이 있으면 틀림없이 옛날에 천사가 와서 목욕을 했다. 뭐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고 확실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심리학적으로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날이라고 믿고 들어가면 낳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다 낳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나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거기 행랑이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가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행랑 5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 하나가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봐요. 38년 됐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20살에 걸렸으면 지금 58세. 한평생 이렇게 누워서 세상을 다 보냈어요. 그 왜 혼자일 것 같습니까? 장기병의 효자 없어요. 아마도 부모님은 돌아갔을 테이고 자식은 없을 테요. 친척들은 다 먼 친척이고. 자, 이래저래 이 사람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뭘 먹었을까? 않습니까? 뭐 목에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절대적인 그 덕 가운데 하나가 호스피탈리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게 덕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는 것은 그들의 자비예요. 공율이에요. 그게 그들의 윤리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워있으니까 이럭저럭 그저 생기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뭘 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38년 됐어요. 이런 환자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굶을 때 그저 뭐 먹던 거라도 이렇게 주는 거, 그 부스러기를 주어서 얻어먹고 사는, 연명은 해왔지만 보이지 않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가는데, 그래야 자고 낫든 안 낫든 회복하는데 거기저기 일어나려고 하면은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건 양보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워있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긴 해요. 그만큼의 자비를 얻었어요. 자비의 집에서.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념으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가는데 그때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들어갔다고 해도 보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미신적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 이 예루살렘 절기와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많은 순례자의 시끄러운 그 속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물이 동할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맨 먼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네. 그게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낫고자 합니다. 이 기본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벌써 소망을 다 버렸거든요. 실망했으니까. 절망했기 때문에 뭐 낫고 안 낫고는 상관없고요. 낫고자 하느냐, 그게 뭐 누구나 가지는 마음인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문제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원문대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기 우키네스, 우크안트로포스예요. 우케이 안트로포스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우란 말은 노란 말이고 케이란 말은 have란 뜻이에요. have 동사예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I have not a man. 내가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많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이거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빠졌는데 한 사람을 내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여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직도 미신을 의지해가지고 물에 더하면 이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다. 너 오래 병들어 살더니 그렇게 정신까지 다 병들었느냐.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미신이라고 해서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쌍히 여겨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8년 된 환자예요. 정신도 이만큼 병들었어요. 예수님 꾸짖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소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리동할 때 나를 놓아줄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가진 이 사람을 꾸짖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에 보니까 네가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죠? 아주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난 이 환자를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무리동할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해요. 일어나라.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보시오, 농담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환자인 줄 알아? 뭐 38년이라고 써붙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이요. 일어나라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전 일어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낫건 안 낫건 무리동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있어요. 잘못된 소원이, 집착된 소원이 있어요. 그 고칠 마음 없어요. 그거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 아니? 문화인류학에서는 터널 비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를 지나갈 때 보세요. 구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쪽에 깜깜한 데를 쭉 지나서 저 끝에 요만한 구멍이 있잖아요. 요만하게,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요것밖에 안 보여요. 터널 비유예요, 이게. 터널을 딱 보고 저 끝에 동그만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그걸로 세상을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작은 소원, 이것을 중심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외의 세상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적어도 한 소원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무리동할 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소원은 일단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났어요.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야말로
크게 칭찬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